예, 반갑습니다. 뉴럽 미니스트리입니다. 오늘 업로드할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데, 어떤 자료 정리 중에, 이 내용을 먼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내용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뭐 특징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제 우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진짜 극단적으로 영적인 세력이 인카운트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단은 거침없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문화를 장악했고, 그렇게 미디어를 주무르면서 정치, 교육, 경제와 같은 모든 세계관에 이 사단이 자기가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상, 성경을 거부하는 유물론을 그 미디어와 교육과 그리고 경제 가운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무의식 중에 세뇌와 중독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결정되는데, 이미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된 채 우리의 눈은 이미 갈수록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다음 세대의 생각과 사고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극에 치달아오른 어떤 기준이 무너진 그런 인본주의라는 자기소견이 판을 치던 사사시대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준을 잃고 그냥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겨대는 게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여러분, 배가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혼에 닻이 없다면 방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닻에 있습니다. 닻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닻이 뭡니까?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이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이 여지없이 지금 이리저리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왜 절대 기준이야? 이거에 지금 거침없이 도전받고 있잖아요. 아니, 뭐 남성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굳이 생물학적인 뭐 남성, 여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어? 뭡니까? 곧 죽어도 성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 치고 핏대 세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선택하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세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닻을 사정없이 흔들어서 기준을 붕괴시켜버리는 이게 시대의 주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어지러움이 그닥 놀랍지도 않은 게 뭐냐면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대략 1950년 전, 무려 거의 얼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했어요, 이 상황을. 그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기서 교훈, 디다스칼리아스, 닥트린,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내 귀를 긁어줄 사람. 그리고 4절,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공공연하게 지금 기독교 프로그램과 강단의 메시지에 인문학과 심리학이 동원되고 있는 건 다반사고, 메시지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회와 목사,
신학생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고 이런 허탄한 이야기, 거짓 스승이 산불처럼 들불처럼 번지면서도 성도들은 이 혼란 가운데 도저히 닻이 무엇인지 헤매고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짓들이 왜 이렇게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결기를 교회가 잃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의존하지 않고 밤낮 가령기나 긁어줄 거짓 선생의 교훈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회는 밤낮 세상 눈치 보기 바쁘고 매스컴의 워딩에 그 판단이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이미 나 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지금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시대의 조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거친 시대의 물결, 이 물살을 맞서는 건요, 아니 닻을 잃었는데, 기준을 잃었는데 그게 똥꼬집으로 되겠습니까? 개똥 철학으로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용사들은요 반대로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뭘 들고? 십자가를 들고 성경이란 절대 기준을 붙들고, 성경에서 죄라고 명명했으면 누가 와서 소리를 치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해도 그걸 죄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과연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 삶, 기도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멤버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 영적 삼겹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영적 삼겹줄을 다 끊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어쩐 삼겹줄, 영적 삼겹줄 공동체, 그게 뭐야? 그냥 교회는 내 기호에 맞고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으면 되고, 좀 컸으면 좋겠고, 찬양이 좋으면 좋겠고, 그냥 내 기호와 취향대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와 취향에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교회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그 대형화된 집단 속에 마치 나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를 익명으로 숨기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심지어는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고 화려하게 세팅되어진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밥까지 잘 갈아, 성경까지 잘 갈아서 먹여주는 이런 편안한 신앙에 흠뻑 도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서도 인생의 고난이란 작은 돌뿌리를 넘지 못해 그 돌뿌리 앞에 넘어져 울고 있는 유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 마냥 등록이 목적이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등록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머리 쪽수 채우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지금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닥트린, 이 확실한 성경의 절대 진리라는 교리, 말씀으로 무장된 전사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해석하기에도 지금 카이로스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떡 벌리고 감 언제 떨어지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당장 일어나 감나무를 쥐고 흔들어야 됩니다. 떨어질 때까지 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흔드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예배는요, 애석하게도 나의 유익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나의 만족을 구하는, 거기에 매몰되기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할 때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단한 훈련의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훈련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생업 다 팽개쳐두고 교숙자처럼 교회 24시간 목숨 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처한 처소에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라. 네가 걸어다니는 교회니까 자꾸 어디 교회 가지 그 궁리하지 말고 그냥 네 스스로가 교회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던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입버릇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도무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묻지도 않은 채 그냥저냥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리기 시작하면 대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사정없이 불평을 토해내는, 아니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그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애먼 하나님을 찾냐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은요,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시험 맞아요. 이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이것은 나중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은요,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여기서 시험 뭐냐면 인간이 욕심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유혹이 한마디로, 이 유혹 받을 때에, 욕심 때문에 시험 받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페이라조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나오네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너의 결정으로 발생된 시험, 페라이죠.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다. 네가 페이라조 한 거다.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상의했냐? 여러분, 지금 이런 적용의 오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즐비합니까? 뭐만 좀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리고 뭐 좀 잘 되면 그냥 한마디 하고 다 그냥 퉁치고. 그래서 여러분, 결정에 대한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닻이에요. 닻. 이 닻은 방향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에너지를 부디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묻고 또 묻고 도저히 아리송하면 계속 묻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와 함께 그 방향을 정확히 가이드해 줄 기준이 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 인생의 가늠자라고 그러잖아요. 방향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랜드마크와 같은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잘 모르는데 대체 뭐 이게 맨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뭘로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뭘 합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같이 강론을 했는데 왜 그런가? 그 단서가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이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요. 여기서 상고하다가 서치했다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이리저리 그러니까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뒤잡듯이 살핀 거라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맥을 같이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뭐래요?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게 상고, 탐구, 서치했다. 여러분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왜 이렇게 유별나게 유튜브에서 무슨 뭐 코로나 요번에 또 우한 코로나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그 백신에 무슨 666 베리칩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게 뭐 안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베리칩으로 인해서 뭐 조정을 당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휴거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개떡보다 못한 이 성경의 기초 지식조차 없는 음모론이 왜 지금 유튜브에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뭔 놈의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지 왜 이런 이단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온 교회를 휘집어 놓고 유튜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오면서 그렇게 판을 치고 있겠냐고요. 그것도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왜 이런 초등학문 수준도 안 되는 선동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냐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시간이 없다면 저희 르라이프 TV 채널에 마지막 때의 징조 3개인가 4개 올라와 있어요. 최소한 그거라도 몇 번 들으십시오. 제 구독자가 너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닻이 무너진 채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냥 뭘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습니까? 닻이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해 왔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교리 그 성경의 닻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책 들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피고 싶은데 딱 펴가지고 눈에 띄는 한 구절 읽고 아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에는 지금 너무나 세상이 흉흉하고 혼란합니다. 사방의 미혹 투성이고 그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무슨 성령불만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은사가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자신의 교회 문제 하나조차 그 은사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2021년을 시작하십시오. 머리를 쥐어 짜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게 두텁게 가면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되도록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꾸 상징 넣고 비유 넣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예배자로 서 있다 보면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흠뻑 젖게 되고,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헤엄치다 보면 성령께서 직접 터치하시고 직접 깨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부작용이 없고 가장 옳은 길이에요. 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모이면 좋죠. 신앙의 양심상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관철돼야 할 것은 내가 내 처해진 가정 안에서도 교회가 되어 있는가? 내가 처해진 직장 내에서도 예배가 그 삶이 예배로 견디고 있는가? 내가 머무르는 곳이 예배가 되어 있나?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가벼움을 추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터움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친밀함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그 영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기준과 그리고 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